핵심적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 맥락을 좀 앞뒤 맥락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팔복하시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나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였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실제 살인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형제 우리 이웃에게 욕하는 그 행위만 가지고도 이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로 실제 간음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음란함을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함께 묶어서 말씀하시는 게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지으면 이미 죄니까 좀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맹세하지 말라는 쉬운 것 같아요. 그죠? 별로 맹세해 본 적도 없고 과거에 해봤어도 앞으로는 맹세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쉬울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병이 들었거나 할 때 하나님 이 고비만 넘기게 해주시면,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 힘든 시간만 넘기게 해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물하겠습니다. 이렇게 헌금하게, 이거 다 맹세예요. 이런 것도 다 맹세란 말이죠. 맹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일종의 맹세를 한 겁니다. 좀 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씀도 비슷해요. 예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되는 거예요. 맹세를 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아무렇게나 맹세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남발해서 하라는 건 아니었고요. 맹세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맹세를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난 시간에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아요. 어떤 사람을 해하거나 아니면 어떤 옆집에 있는 사람의 짐승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거나 이렇게 용의자로 제가 찍혔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합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 시간에 거기에 있게 되면 의심을 받아요. 근데 나는 정말 거리낌 없이 정말 안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요즘에야 CCTV도 여러 군데 많이 있고 자동차 블랙박스도 있어서 그런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는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증인이 없는 이상은 누가 증거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러니까 내가 떳떳하다면, 내가 정말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가 맹세하지만 저는 절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것에 대해서 믿어주는 거죠.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니 믿어주겠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혹은 또 이런 경우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지키려고 한 것이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진실과 진심을 증명할 길이 없던 그 옛날 시대에 내가 거짓이 아니다, 내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맹세할 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맹세할 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정직하게, 거짓이 아닌 정직함으로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범위 안에서 맹세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맹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때 그게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허락해 주신 이 맹세에 대해서 반대로 거짓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만 영리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엉뚱하게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증거가 없을 때 정당한 것을, 정직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반대로 거짓을 숨기는 데 맹세하는 것을 써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건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헛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단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허락해 주되 헛맹세는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맹세는 하되 거짓된 헛맹세는 하지 말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늘 헛맹세를 일삼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맹세의 제도가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맥락이 이런 거예요. 맹세 얘기를 왜 하셨냐면 사람들에게 그 거짓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하나님이 보증해 주려고 허락해 준 것을 너무나 거짓말하는데 이 맹세를 써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맹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젠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너희들은 거짓말을 일삼는 삶의 모습이 역대로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너희들은 이 거짓말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 그냥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게 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고 그 거는 것을 바꿉니다. 하늘을 걸고 또 뭐 땅을 걸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맹세할 때 그것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34절하고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 머리를 쓴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좀 징계를 받을 것 같고 거짓말이니까 정직하다면 하나님 이름 말하는데 어떤 거리낌이 있겠어요. 거리낌이 없을 텐데 거짓과 정직하지 못함으로 맹세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꿉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하늘로 내가 맹세하니 저 땅을 보십시오. 저 땅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예루살렘을 내가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단 말이죠. 다시 읽진 않았지만 36절에 보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머리가 희고 검고 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물론 요즘에 염색해서 막 검게 만들지만 그게 원천적으로 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색깔만 입히는 거지.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도 예전에는 이렇게 맹세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것을 그럴듯하게 해서 맹세를 할지라도 이런 것들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걸고 맹세를 해도 거짓 맹세는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아니라 어떤 걸로도 거짓 맹세는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맹세의 문제는 알고 보니까 단지 어떤 것을 내가 결단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일에 대해서 거짓인지 아닌지 하는 내용 정도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직의 문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직의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만연하고 정직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당신들 정직하지 못한 거짓의 삶을 살면서 그 맹세 제도를 활용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된 삶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최 목사 당신은 거짓말 안 하나요? 합니다.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정직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안 하려고 굉장히 제가 애를 씁니다. 저희 아내가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정말 저 거짓되지 않으려고 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속마음과 겉이 다르지 않으려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할 때도 있고 속과 겉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제 스스로를 제가 볼 때 굉장히 너무나 싫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괴롭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이 거짓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참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예 그런 시도를 안 해요.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를 쓰고 안 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이런 걸 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장사하거나 사업하면 이런 게 필수라고 얘기를 하죠. 정직하게 하는 게 바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전에 요즘에도 시골에서는 또 어디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서는 물건 같은 거 팔고 살 때 저울 하잖아요. 저울을 쓰잖아요. 저울질 한다 그러죠. 이건 무슨 타짜보다 더 아주 손기술이 현란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잠시 가고 있을 때 보면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저울질을 막 속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와서 보면은 안 맞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옛날에 대박 가지고 곡식 같은 거 뭐 쌀 살 때 손으로 이렇게 움켜줘 가지고 이렇게 담잖아요. 다 담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해서 남겨야지 이익을 본다는 거죠. 이거 다 거짓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되고 당장은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성공의 비결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직하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을 해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은 우리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놀라운 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직한 사람 보고 순진하다, 에휴, 세상을 너무 모른다, 놀리듯이 말하지만 또 속으로는 혹은 나중에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정직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요. 그런데 순진하다, 세상을 모른다, 에휴, 성공 못하겠네, 못 살겠네, 놀림 받더라도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아니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거짓되게 산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투명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복음을 믿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이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발 이제는 거짓된 삶을 버리고 그 맹세하는 걸 악용했던 너희들 이제 거짓된 삶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돌아봐야 되고 교회 안도 돌아봐야 되고 나라, 사회, 공동체 안도 돌아봐야 되고 나라에 어떤 나라에 부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하라면 꼽으라면 뭐 사람의 의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종교, 교육 그 정도. 종교하고 교육은 절대로 부패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말을 하죠. 한 군데 덧붙이면 법을 집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 부패하면은 굉장히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겠죠. 근데 뭐 정치 진영은 부패하지 않아야 되긴 한데 정치라는 집단이 우리 인류 사회에 생겨나고 나서 늘 부패한 데가 정치 쪽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이면서도 참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교육이나 종교, 사법부 이런 법을 집행하는 거 이런 데는 절대 부패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런 데가 부패한 나라일수록 굉장히 나라가 힘들고 못 살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 안의 모습을 보면 좀 멀쩡해 보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곳에 보십시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굉장히 뭐 정치 세력하고 결탁하든 돈이 많은 세력하고 결탁하든 성접대를 받고 돈접대를 받고도 별로 그렇게 언론이 이슈를 안 시켜주면 기소도 안 해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좀 약간 알려져서 기소가 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죄가 떨어져요. 그런데 서민들은 라면 같은 거 하나만 훔쳐도 몇 년씩 형량을 때린단 말이죠.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법대로 집행을 해야죠. 교육계도 보십시오. 법은 우리나라가 정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좀 자라나는 다음 세대 인력을 이런 인재를 키워가지고 나라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는 나라일 텐데 그러면 교육제도 과거에는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좀 무식하게 정말 공부를 시켰고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그 교육을 애써서 시켰죠. 근데 그 어떤 시험이라든가 그 결과를 했고 그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뭐 폐단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효과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거에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데 더 발전되는 형식이 아니라
이제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좋은 교육제도인 것처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 자녀들을 편법으로 악법으로 그렇게 악용해가지고 자신들만 그런 교육의 혜택을 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교육도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거죠. 종교, 다른 종교는 차치하고 우리 교회, 기독교계 안에 보십시오. 어떤 것보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 더 많은 교회들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게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열과 갈등과 돈 문제, 목회자의 성 문제, 이런 것들이 소수이지만 적지 않게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죠.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이 막 부패하고 많은 부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나라를 나가보면 다른 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청렴한 나라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만큼 우리 인간 자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부패와 거짓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이렇단 말이에요. 부패하고 거짓말로 살아가는 존재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나은 편이라고 해서 위안 삼아서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을 도려내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방치해 내버려 둔다면 이것도 올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 들고 일어나서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변화가 되고 없어질 수 있도록, 부패가 정직하지 못함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많은 세계의 석학들이 예언 아닌 예언을 많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라고 요즘 계속 이러한 뉴스들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야 거짓 맹세를 일삼고 그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더라도, 우리 한국의 인구가 대충 한 5천만 명 되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이 예전에 1,000만 명 넘었는데 요새는 한 800만 명 전후 봅니다. 800만 명 안 된다고도 하고, 대충 8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5천만 명 중에 800만 명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삶을 살아내면 교회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800만 명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 절반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우리가 애를 쓴다면 우리 기독교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말씀하시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멘 순종하면서 거짓이 아닌 참된 것만, 진리의 말씀만 말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5장 37절 말씀도 또 보시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맹세가 없이도 내가 꼭 굳이 이거를 맹세하면서 옳다라고 하거나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그냥 말로써 옳다 아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 정직하게 삶을 살라는 거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은 다 옳은 것이죠. 정말 무오한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이 말씀에 불순물을 섞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건데, 죄라고 했으면 죄인 건데, 동성애가 죄라고 했으면 죄인 건데 정당화하려고 자꾸 시도를 해요. 거짓이에요. 그것은 악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죠. 거짓말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맹세를 합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맹세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보통 맹세를 어떨 때 해요?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나는 그걸 반드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맹세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약속을 지킬 사람은 맹세 안 해도 지킵니다. 굳이 맹세를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거짓 없이 정직하게 스스로 증명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심판하시기 전에 이 인간 세상에 악한 영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이때에는 절대 우리 스스로 완벽하게 거짓 없이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스스로를 너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거짓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 거짓이 없지만, 죄를 안 지었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신 분으로서 내 주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역시도 정직하게 거짓 없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정직함으로 인해서 더 가난해지고 손해보고 고난받을 수 있다고 해도 또 우리 좀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정직해서 출세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거짓 없는 주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 인생을 거짓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의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정직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말씀인데요, 날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짓 없으신 예수님처럼 정직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